요즘 젊은이들과 청소년들에게 아주 절찬리에 방영되는 한 드라마가 있다고 해서 제가 그 드라마를 보진 않고 조사를 해봤습니다. 왜 드라마가 그렇게 인기가 있나? 이게 주말 드라마도 아닌데요. 이게 주중 드라마인데 시청률이 12%까지 육박을 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제가 그 드라마를 이렇게 조사를 해보니까 드라마를 알려드려야겠죠. 쌈 마이웨이. 제가 참 입술에도 이게 안 닿는데요. 우리 둘째가 아빠 이거 젊은이들 이해하려면 꼭 봐야 된다고 그래가지고 한 번인가 본 적이 있는데요. 여러분, 제가 그 드라마를 이렇게 이제 보고 그 드라마에 대한 자료를 보니까 그 드라마가 뜨는 이유가 있더라고요. 보통 일반적인 드라마는 금수저 그 배역들을 쓰는데 그 드라마는 주로 나오는 배역들이 흙수저예요. 우리 서민들, 그리고 특히 이제 이 시대의 그 고달픈 삶을 살아가는 청년들의 이야기더라고요. 4명의 등장인물이 그 주인공으로 나오는데요. 태권도 국가대표가 꿈꿨지만 딱 한 번의 실수로 해서 인생 루저가 됐던 고동만, 그리고 어릴 때부터 아나운서를 꿈꿨는데 아나운서가 되지 못하고 지금은 백화점 데스크에서 일하는 최아라, 그리고 드림 홈쇼핑 식품 MD로 나오는 김주만, 드림 홈쇼핑 계약직 홈쇼핑 상담원 백설이. 여러분, 이 4명의 청년들이 살아가는 그 애달픈 그 삶을 잘 그렸는데요. 제가 그 드라마를 보면서 떠오른 단어가 있었습니다. N4 세대. 여러분, N4 세대란 말은 연애, 결혼, 출산, 심지어는 인간관계, 그리고 희망, 꿈, 이거 다 포기한, 심지어는 사랑하는 감정까지 포기한, 그걸 N4 세대라고 하는데요. 저는 그 드라마를 보면서 우리 젊은이들이 포기한 게 아니구나, 현실이 너무 녹록해서 포기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 안에는 끊임없는 갈망이 있구나라는 것을 제가 느끼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M4 세대라고 부르면 안 됩니다. 우리 청년들을 갈망하는 세대다, 자기의 꿈을 향하여 갈망하는 세대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왜 서론에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여러분, 오늘 마가복음 1장에 그 쓰여질 당시의 상황이 딱 지금의 우리 청년들의 상황입니다. 정치적으로 오랫동안 로마의 압제에 많은 사람들이 살아가서요, 겉으로는 사람들이 현실에 안주해서 포기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여러분, 이스라엘 사람들은 1년에 한 번씩 유월절을 지키지 않았습니까? 유월절 지킬 때 이제 무교병을 먹고 유월절 양을 먹으면서 제2의 출애굽을 꿈꿨어요. 모든 가족들이 모여서 가장의 인도하에 제2의 출애굽을 꿈꿨어요. 그래서 그 안에는 속에는 갈망이 있었어요. 분명히 하나님이 우리 민족을 향한 제2의 출애굽을 허락할 것이다. 여러분, 그런 갈망이 잘 나오는 성경 구절이에요. 오늘 본문 5절입니다. 여러분, 5절 말씀을 같이 한번 보시겠습니다. 5절 읽습니다. 온 유대 지방과 예루살렘 사람이 다 나아가 자기 죄를 자복하고 요단강에서 그에게 세례를 받더라. 요단강은 예루살렘에서 한참 떨어진 곳이에요. 시골이에요. 요단강에서 그 세례를 주는데 오늘 5절 말씀에 보니까 온 유대 지방과 예루살렘에서 모든 사람이 다 나와 세례를 받았다는 거예요. 이게 보통 일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 1979년도나 1980년도에 세계 복음화 대성회 익스폴로 74 이럴 때 여의도에 100만 명이 모였잖아요. 100만 명. 여러분, 지금 바로 익스폴로 74 같은 대회가 지금 요단강에서 이루어진 거예요. 여러분, 그 예루살렘의 온 유대 지역에 있던 사람들이 그 요단강까지 가려고 하면 뭔가 이유가 있을 거 아닙니까? 바로 그들 안에 그런 갈망이 있었대요. 갈망. 그런가 하면요, 오늘 본문에는 그 또 하나의 갈망이 나오는데 하나님의 갈망이 나와요. 30년 동안 다른 인간들과 똑같이 살다가 이제 예수님의 공생애를 본격적으로 시작하는 본문이 오늘 나오는데요. 여러분, 하나님은 오래전부터 인류를 구원하기 위한 갈망을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그것을 서서히 준비해 오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때가 참에 이제 예수님으로 하여금 본격적인 구원 계획, 구원 프로젝트가 시작되는 시점이 오늘 본문이에요.
그런데 이런 하나님의 구원 계획 프로젝트는 그냥 이스라엘 사람들이 자기 민족을 해방시켜 주기를 원하는 그런 갈망보다는 훨씬 차원이 크고 넓은 그런 갈망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윗이나 모세나 엘리야 같은 선지자가 나타나서 자기들을 구원의 길을 원했는데, 하나님의 구원 프로젝트는 그냥 모세, 엘리야 정도가 아니에요. 바로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직접 오셔서 우리를 구원해, 모든 인류를 구원해 주시는 그런 하나님의 갈망이 보여지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큰 프로젝트일수록, 중요한 프로젝트일수록 그 프로젝트를 얼마나 잘 준비하고 실행하느냐가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통해서 이 준비 과정부터 잘 준비할까 고민하셨을 거예요. 어떻게 하면 구주로 오시는 예수님을 잘 사람들이 믿도록 받아들이도록 할 것인가? 적합한 사람이 누군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 참 나름대로 그렇게 고심하며 준비하셨는데요, 그 가운데 택함 받은 사람이 바로 세례 요한이었어요. 여러분, 2절 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선지자 이사야의 글에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내 앞에 보내노니 그가 내 길을 준비하리라.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의 오실 길을 곧게 하라. 기록된 것 같이. 그래서 요한은 하나님이 시키신 대로 요단강에서 세례를 열심히 베풀었습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나와서 세례를 받고, 그냥 세례가 아니에요, 회개의 세례, 마음을 준비시키는, 자기 죄를 자복하고 회개하고 마음을 준비하는 회개의 세례를 받았어요. 여러분, 누가복음 3장에 보니까 군인들까지 나와가지고 회개의 세례를 받았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요, 여러분, 예수님이 등장하자마자 사람들은 마음을 열고 예수님을 마음으로 받아들이고 예수님과 교제하고 막 그런 일들이 일어나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요, 뚜껑을 딱 열어보니까 예수님을 진심으로 믿고 받아들이는 사람들은 소수입니까? 다수입니까? 소수예요. 다수는 오히려 예수님을 거부하고 나중에 가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사람들로 나오더라는 것이죠.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한편으로 의한 면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구원 프로젝트가 뭔가 문제가 있나? 아니면 그걸 받아들이는 사람들에게 문제가 있나? 여러분, 하나님은 완전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분의 구원 프로젝트에는 문제가 없어요. 문제는 뭐냐면 그 구원 프로젝트를 받아들이는 사람들에게 문제가 있었어요. 여러분, 그렇다면 무엇이 문제였습니까? 바로 그들이 간절히 원하는 마음의 소원, 그들이 갈망하는 복음과 하나님이 계획하신 복음과 달랐던 거예요. 여러분, 복음은 원어로 유앙겔리온이라는 말이에요. 이 복음이란 말은 원래 어디서 나왔냐면 전쟁에서 나온 말이에요. 여러분, 자기의 남편을 전쟁터에 보내고 자기의 자식을 전쟁터에 보내고 자기의 아버지를 전쟁터에 보내고 그 가족들이 오매불망 기다렸던 소식이 뭘까요? 자기 아버지가, 자기 남편이, 그리고 아들이 전쟁에서 승리했다는 소식 듣고 싶지 않겠어요? 전쟁터에 나가서 혹시나 우리 남편이, 우리 아버지가, 우리 자식이 혹시 전사하지 않을까? 전사하지 않고 정말로 살아서 승리하고 돌아왔으면 좋겠다. 그게 바로 유앙겔리온이. 그런데요, 그 당시에 그렇게 로마 사람들이 생각했던 유앙겔리온 복음은 전쟁에서 승리하는 사람들에게는 복음이었지만 전쟁에서 패배하는 사람들에게는 그건 복음이 아니라 절망의 소식이죠. 이런 차원에서 그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의 복음은 바로 모세 같은 선지자, 다윗과 같은 왕, 엘리야 같은 선지자가 와서 자기들을 로마로부터 해방시켜주는 것, 그게 복음이었어요. 그래서요, 오늘 마가는 1절에서 이런 복음과 마가가 말하려고 하는 복음과의 구분을 어떻게 하고 있냐면 1절을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1절,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다시 말해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간절히 원하는 복음이 아니라 누구의 복음이에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14절에는요, 이 복음을 하나님의 복음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런 면에서 어떤 복음을 추구하고 있습니까? 여러분들은 어떤 복음을 추구하고 있습니까? 사실 이런 면에서 저와 여러분이 간절히 원하는 것, 바로 그것이 저와 여러분의 복음입니다. 한번 여러분 질문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지금 간절히 원하는 게 무언가? 내가 지금 어떤 소식이 들려지면 진짜 기뻐할까? 그게 복음이에요. 만약에 어떤 우리 성도님이 자기의 자녀의 취업을 놓고 간절히 기도하고 있다면 그 자녀가 취업되는 것이 그분에게는 복음이에요. 맞지요? 만약에 그 자녀가 취업되면 진짜 기쁠 거예요. 그런가 하면 우리 청년들은 이제 정말로 내가 올해는 꼭 솔로에서 벗어나서 이제 솔로의 딱지를 떼고 내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리라, 그렇게 간절히 원하는데 정말로 자기 마음에 맞는 사람을 딱 만났어요. 그게 그 사람에게는 뭐예요? 복음이죠. 아니에요? 네. 여러분, 그런가 하면 사업하는 사람들한테는 좋은 거래처를 만나는 게 복음이에요. 여러분, 정말 사업하다 보면 돈에 막 쪼들리는데 어디도 대출을 안 해주는데 어떤 은행을 만나 그 담당자가 대출해 준다고 하면 막 눈이 번쩍 뜨이는 게 복음이에요. 여러분, 그런가 하면 지금 우리 학생들 기말고사 기간인데요, 그 아이들에게는 이제 내일부터 시작되는 기말고사에서 자기가 원하는, 자기가 노력한 것보다 조금 더 좋은 점수를 맞는 게 그게 복음이에요. 복음. 여러분, 혹시 지난 대선 때 대통령 그 선거 개표 상황, 그걸 여러분 TV로 다 보셨을 텐데요, 여러분 각 당사를 이렇게 보여주잖아요. 자기가 지지하는 후보가 표가 많이 나와서 당선 가능성이 있으니까 사람들이 어떻게 합니까? 막 손을 막 올리면서 막 너무너무 기뻐해요. 그리고 막 혼자 손을 올리는 게 아니라 막 손을 서로 어깨 동무를 하고 막 얼싸안고 막 기뻐해요. 그게 그 사람들이 뭐예요? 복음이에요. 그런데요, 자기가 지지했던 후보자가 뚜껑을 열면 좀 달라질 줄 알고 뚜껑을 열었는데 그렇게 안 됐어요. 그랬더니 어때요? 얼굴이 시무룩해지고 온갖 슬픔과 근심에 잠겨있는 모습을 여러분 봤을 거예요. 그것은 자기가 원하는 복음이 이루어지지 않은 거죠. 여러분, 좀 더 여러분 피부에 와닿게 할까요? 이제 여름 7월이 들어서 여름 휴가 계획들을 여러분이 다 잡고 있을 텐데, 어떤 가족이 이제 해외여행 한 번도 못 갔다가 오랜만에 온 가족이 모여서 해외여행 계획을 잡았다고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 그 가족 구성원들은요, 바로 그게 해외여행 가는 게 복음이에요. 아마 오매불망, 여기 계실 거예요. 오매불망 그날만 와라. 여러분, 때로는요, 좋은 맛집을 경험하면 여러분은 누군가가 야, 거기 그 맛집 가봐, 진짜 맛있어 라고 해본 경험이 있으시죠? 여러분은 이미 복음을 전한 겁니다. 여러분이 좋은 데 구경하고 와서 여러분 누군가에게 야, 거기 진짜 아름답고 멋있어, 여러분은 이미 복음을 전한 겁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하나님의 복음이 이러한 복음들보다 더 좋은 복음이 되고 있느냐 하는 거예요. 진짜 기쁜 소식으로 느껴지느냐 하는 거예요. 이런 생각을 하다가요, 제 안에 어떤 마음이 드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복음 중에 복음인데 왜 그 복음이 가장 좋은 복음으로 느껴지지 않을까? 사람들의 심령 속에, 그리고 피부로 왜 와닿지 않을까? 그냥 예를 들면 뭐 해외여행 아니더라도 우리는 제주도만 간다고 해도 막 마음이 설레이고 그게 막 심령의 패부로 확 느껴지는데 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그렇게 느껴지지 않을까? 제가 깨달은 건요, 우리가 복음을 안다고 하지만 너무 모르는 건 아닌가? 정말로 그것이 진짜 기쁜 소식이라는 것을 우리가 모르고 있지는 않는가?
여러분 진짜 그것이 기쁜 것이라고 한다면 여러분 우리는 지나가는 사람을 붙들고 막 말하고 싶어서 어쩔 줄 모를 거예요. 여러분 너무 좋은 소식을 경험하게 되면요 괜히 막 동창한테 전화해가지고 막 자랑하고 싶어요. 이야기하고 싶어요. 저는요 그런 묵상 가운데 무슨 본문을 가지고 갈라디아서를 마치고 설교를 할까 오랫동안 기도하는 가운데 원래는 구약을 통한 예수님을 좀 보고 싶었어요. 그래서 사사기를 할까 하다가 복음 자체를 이야기하고 있는 예수님을 우리가 좀 더 직접 알아가는 것이 필요하겠다. 저도 우리 성도님들도 예수님을 그냥 생생하게 좀 만나는 게 좀 필요하겠다 싶어서 마가복음으로 본문을 좀 바꿨습니다. 저는 제가 간절히 원하는 기도 제목은 여러분 이것이 아마 여러분의 기도 제목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마가복음을 통하여 좀 더 예수님을 생생하게 만나고 발견하고 바울이 말한 주님을 아는 기쁨, 그것이 너무 좋아서 그동안에 좋아했던 모든 걸 쓰레기처럼 여기는 때까지 나아가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 안에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래서요 오늘 본문에 저는 두 가지 하나님의 모습을 좀 살펴보려고 그래요. 첫 번째는 서로를 내어주는 삼위 하나님의 모습을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 삼위 하나님의 모습이 많이 나오지 않아요. 몇 군데 나오는데요 첫 번째 나오는 게 창세기 1장에 나옵니다. 창세기 1장 26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시죠.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예,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바로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우리를 인간을 그러니까 다른 거 다 창조하시고 6일째 되는 날 사람을 만들 때는 성부와 성자와 성령 하나님이 공동으로 협력해서 서로 이야기하고 마음을 나누고 만드셨다는 거예요. 어떤 형상대로요? 성부, 성자, 성령의 형상대로. 자, 중요한 인간을 창조할 때 하나님이 공동사역을 했는데 또 하나 나오는데 바로 오늘 본문이에요. 예수님의 공생애가 시작될 때도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함께 일하셨어요. 이것은 인간 창조가 하나님의 구원 프로젝트에서 굉장히 중요한 사건인 것처럼 바로 예수님의 공생애 사역은 하나님의 구원 프로젝트에 굉장히 중요한 사건이라는 걸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럼 9절부터 11절까지 같이 한번 읽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그때에 예수께서 갈릴리 나사렛부터 와서 요단강에서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이 갈라짐과 성령이 비둘기같이 자기에게 내려오심을 보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나기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하시니라. 자, 예수님이 물에서 나오자 마시자 성령 하나님께서 그를 능력으로 덮어주세요. 그리고 하늘이 갈라지면서 하나님께서 그 천상에서 말씀으로 입혀주시는데 무슨 말씀하시냐면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처럼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은 서로를 존중하고 서로를 높여주고 서로 교제하고 서로 마음을 나누고 함께 그렇게 사역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런 모습을요 삼위 하나님의 이런 모습을 C.S. 루이스는 어떻게 비유했냐면 정말로 아름다운 마음이 하나 되는 사람들이 모여서 춤을 추는 것 같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삼위 하나님의 춤추는 것을 삼위 하나님의 모습을 춤추는 것에 비유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춤은 정적이지 않죠. 역동적이죠. 그런 것처럼 삼위 하나님의 사역은 역동적인 사역이라는 거예요. 아버지의 성부 하나님 아버지와 성부 아버지 하나님과 아들 예수님 그리고 성령 하나님은 서로 상대방을 위해 서로를 위해서 중심으로 돌아가죠. 그리고 서로에게 찬양하고 서로를 사랑으로 아끼고 자기를 내어주는 그러면서 서로가 행복해하는 그런 모습이 있습니다. 그래서 C.S. 루이스는
삼위일체 하나님의 모습처럼 우리의 삶의 패턴도,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어진 우리 삶의 패턴도 원래 그렇게 만들어졌다라고 얘기를 해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언제 행복합니까? 우리가 언제 행복해요? 누군가로부터 내가 존중받고 사랑받고 인정받을 때 행복하지 않습니까? 바로 그것은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부터 우리가 그렇게 만들어졌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자체는 어떻습니까? 자기 중심적일 때가 많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 자신이 중심이 되고 만물이 자신의 주변을 돌기를 원합니다. 예전에 제가 중국에 갔을 때 그 쇼를 본 적이 있습니다. 이제 원래는 밖에서 하는 쇼가 진짜 아주 볼만하다고 그래서 기다렸는데 비가 와서 못 보고 안에서 하는 쇼를 이제 가이드가 그 안내를 해가지고 봤는데요. 그 안에서 하는 쇼도 그냥 단순히 안에서 하는 쇼가 아니더라고요. 한 참여한 분이 한 100여 명은 되는 것 같아요. 중국은 엄청나게 그런 쇼가 케이스가 크더라고요. 그런데 주인공이 가운데서 춤을 추는데 주인공만 아름다운 게 아니라 한 100여 명이 나오니까요, 눈을 어디다 둘 줄 모르겠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해서 이제 그 쇼가 다 끝나니까 모든 사람이 일어나서 막 박수를 치면서 일어났어요. 저도 너무 막 인상적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말씀을 준비하다가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만약에 저 가야에서 춤을 추는 사람이 나도 좀 중간에 서고 싶다고 춤을 추다가 막 원래 각본에도 없는데 막 중앙에서 와서 막 이러고 춤을 춘다면 그 쇼가 어떻게 됐을까? 여러분, 그런데요, 우리가 가정에서, 우리가 교회에서, 우리가 삶을 살아가는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우리가 그럴 때가 많다는 거예요. 저 사람만 중앙에 있어? 나 싫어! 나도 중앙에 하고 싶어! 그런 마음이 많이 들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럴 때마다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뭐냐면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의 형상대로 우리가 빚어졌다는 것. 그것을 아시고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의 마음으로 돌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때로는 잠깐 그렇게 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다시금 복음으로 삼위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다시 돌아가서 교회에서나 가정에서나 다른 관계에서나 서로를 내어주는 이타적인 은혜가 작동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 안에, 제 안에, 여러분 안에 이런 은혜가 작동되기를 바랍니다. 이제 하나님은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 이렇게 춤추시지만 그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만 춤추는 게 아니라 원래 그렇게 지어진 우리에게도 춤추기로 초대하신다는 거예요. 우리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춤을 추기 위해서 우리를 초대하시는데 바로 손을 내미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 그리고 우리에게 성경 말씀을 주신 것, 성령을 보내주신 것, 이거 다 바로 삼위 하나님이 우리와 춤추기를 원하는 손 내미는 행위라는 거예요. 사실 많은 사람들이 신비이신 삼위 하나님을요, 이해하려고 접근해요. 여러분, 삼위 하나님은 신비이기 때문에 우리 이성을 가진 인간이 아무리 똑똑해도 신비이신 삼위 하나님을 이해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여러 가지 비유를 가지고 이해하려고 하는데요, 그러다 보니 다 모순으로 빠지게 됩니다. 중요한 것은 신비이신 삼위 하나님을 이해하려기보다는 자신을 기꺼이 내어주기를 아끼지 아니하시는 삼위 하나님과 함께 교제하며 춤추며 그 하나님과 함께 그 안에 들어가서 같이 그걸 누리는 것, 그것이 우리에게 훨씬 유익하다는 것입니다. 예를 하나 들어볼까요? 여러분, 이제 한 2살짜리, 3살짜리 아기가 아빠가 이제 오는데 막 자꾸 아빠를 이해하려고 한다고 보세요. 아빠가 이해가 되겠어요? 대신 그 아이가 그냥 아빠가 오면 아빠 하고 달려가지고 그 품에 안겨서 아빠가 주는 사랑과 보호를 누릴 때 그것이 그 아이가 유익한 거예요. 그런 것처럼 우리 삼위 하나님, 우리가 이해할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삼위 하나님의 손 내미심을 붙잡고 우리가 함께 그 삼위 하나님과 교제하며 우리가 춤출 때 그것이 우리의 영혼을 살아나게 하는 놀라운 은혜가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런 측면에서 우리가 이런 질문을 좀 던져볼 필요가 있어요. 나는 주님과 춤을 추는가? 나는 지금 신앙생활하고 나는 예배를 드리는데 오늘 내가 드리는 예배는 주님과 춤을 추는가? 아니면 주일이기 때문에 꼭 나가야 되니까, 안 나가면 괜히 마음 찜찜하니까 그래서 예배에 나왔는가? 여러분, 또 이런 질문을 던져보면 나는 주님과 춤을 추는가? 아니면 하나님이 계시다고 믿긴 믿는데 막연히 믿는가? 다시 한번 질문합니다. 나는 주님과 춤을 추는가? 아니면 가끔 힘들 때만 내가 도움을 요청하는가? 여러분, 하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끊임없이 손을 내밀어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치 성부 하나님 아버지가 성자 예수님을 향하여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나랑 같이 춤추자 라고 한 것처럼 지금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손 내밀어 사랑하는 딸아, 사랑하는 아들아, 내가 너를 사랑한단다, 내가 너를 기뻐한단다. 네가 비록 지난주에 이런 어려움 속에 저런 어려움 속에 있었지만 내가 여전히 너를 사랑한단다. 오늘 이 예배가 여러분을 향한 삼위 하나님이 손 내미셔 여러분들과 함께 춤추는 그런 예배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가 하면요, 두 번째는 전투의 한 복판으로 들어가시는 예수님의 모습이 나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이 선포되고 많은 사람들이 이제 예수님을 주목하기 시작했어요. 그러면 더 인기를 얻으려면, 더 많은 사람들을 모으려면 어떻게 해야겠어요? 예수님의 사역 중에 예를 들어서 오병이어 사건이나 아니면 죽은 자 나사로를 살리시는 사건, 이런 것들을 한번 터뜨려서 사람들의 관심을 모으고 예수님께 사람들의 마음을 모으고 그래야 되는데, 오늘 성경에 보니까 여러분 마가복음 1장 12절 보세요. 자, 같이 한번 읽습니다. 성령이 곧 예수를 광야로 몰아내신지라. 여러분, 아까 성령님은 예수님을 어떻게 하신 분이라고 그랬어요? 성령님은 예수님을 돕고 지원하고 사랑한다고 그랬는데 지금 성령님이 예수님을 광야로 몰아내시고 있어요. 좀 이상하지 않아요? 여기 특별히 몰아내신다라는 말은 헬라어로 에크발로, 저희 신학교 때 에크발로라는 단어를 외울 때 발로 액하고 차버리다 이렇게 외웠어요. 진짜 그런 뜻이에요. 에크발로, 쫓아내버리다. 여러분, 성령님이 예수님을 왜 광야로 몰아내셨겠어요? 여러분, 광야에서 예수님이 하신 것은 40일 동안 마태복음에 보면은 금식하고 시험 받은 내용이 나오는데요, 마가복음은 금식이라는 이야기, 분명히 금식했을 텐데 시험 받는 내용을 더 포커스를 두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광야에 40일 동안 가셔서 하신 일이라고는 사단에게 시험 받는 것밖에 안 했어요. 무슨 사역을 안 했어요. 사실 광야는요,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의 한 단면을 잘 보여주는 그런 곳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기를 원하는 것은 우리와 늘 춤추기를 원하는데, 여러분 주일날은 이렇게 말씀을 듣고 그래, 내가 이제 주님과 정말로 손 내미는 주님 손잡고 내가 춤춰야겠다 그러고 이제 교회 문을 받고 세상으로 나가시면 또 세상의 여러 가지 유혹 때문에, 여러 가지 일 때문에 주님과의 교제가 단절되고 다시금 내 어떤 또 근심의 문제 속에 들어갈 때가 우리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여러분, 광야에서 그렇듯 현실한 세상에서도 우리를 어떻게 해서든지 주님과의 교제를 누리지 못하도록 사단은 끊임없이 우리를 유혹합니다. 그리고 실제적인 피해를 입혀요. 여러분, 혹시 사탄의 존재를 믿으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실제하듯 성경은 사단의 존재가 실제한다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근데 많은 현대인들은 사단이라는 존재는 하나의 가공인물처럼 그렇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나 귀신도 실존하고 사단의 존재도 실제한다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사단은 실제로 우리에게 공격을 입혀요. 우리 자녀들에게 공격을 입히고 우리들에게 공격을 하고 실제로 피해를 입습니다.
사단은 우리가 하나님과의 교제를 누리지 못하도록 끊임없이 방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첫 번째 아담,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과 춤을 추며 교제하던 아담과 하와가 사단의 유혹 앞에 넘어져서 실패해서 하나님과 춤을 추지 못하고 영원히 추방을 받았습니다. 그 뒤로 사단은 끊임없이 많은 사람들을 유혹해서 넘어뜨리고 있어요. 지금도 사단은 유혹해서 많은 영적인 지도자들이 사단의 유혹에 넘어져 그 정말로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사단은 첫 번째 아담을 이런 유혹해서 넘어뜨렸는데 두 번째 아담으로 오신 예수님을 유혹하여 넘어뜨리려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유혹합니다. 근데 넘어지지 않으니까요, 두 번째, 세 번째 유혹을 해요. 여러분, 사단의 유혹 내용을 가만히 보면 다른 거 아니에요. 하나님을 위해서 살지 말라는 거예요. 너도 충분히 능력 있는데 그 너만을 위해 살지 뭐 굳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냐. 그냥 너만을 위해서 살아라. 그리고 그 인간들 너 그렇게 막 희생하고 네 몸을 내어줘도 하나 고마워하지 않으니까 그냥 내가 너한테 능력을 더 줄 테니까 그냥 그거 가지고 살아라. 이게 사단의 유혹 내용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아담과 하와를 보면서요, 여러분 어떤 마음이 드십니까? 사단의 유혹에 넘어간 그 아담을 보면서, 하와를 보면서 어떤 마음이 드세요? 이런 바보 같은 놈들, 이런 마음이 드세요? 그런데요, 우리는 그렇게 그 성경을 볼 때 그런 마음이 드는데 실제로 사단은 아담과 하와를 유혹한 것처럼 우리를 유혹하고 있어요. 우리는 가끔씩 바보처럼 그 유혹에 넘어질 때가 있어요. 여러분, 두 번째 아담이신 예수님은 이런 유혹에서 승리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말씀을 인용하여 사단의 유혹을 조목조목 물리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과의 계속적인 춤을 추며 하나님과 교제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단은 예수님에게서 물러나지만 포기하지 않지요. 사단은 예수님의 구속사역을 방해하고 예수님의 제자들을 유혹하여 넘어립니다. 그런 하나님은 우리를 무방비 상태로 넘어지도록 내버려 두지 않는데요, 하나님은 그런 사단의 공격이 있음을 아시고 사람들을, 자기 백성들을 사단의 공격으로부터 보호하시기 위해서 이제 그냥 광야 정도로 가신 게 아니라 전투의 심장부로 자기의 사랑하는 예수님을 보내고 있습니다. 바로 십자가죠. 예수님은 그 전투의 심장부로 나아가면 자기가 죽는 줄 알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나아가는데요, 그걸 히브리서 12장 3절은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여러분, 십자가는 온갖 부끄러움과 수치입니다. 사실은 온갖 부끄러움과 수치의 자리에 들어간다는 것, 자발적으로 들어간다는 건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해서 기꺼이 그걸 했다는 거예요. 그 기쁨이 뭡니까? 바로 당신의 백성들이 더 이상 사단의 그 세력 앞에 굴복당하지 아니하고 주님과 춤추는 기쁨, 그걸 바라보는 기쁨, 그 기쁨을 위해서 예수님은 기꺼이 십자가로 나아가 부활이라는, 예수님이 부활하심으로 사단의 권세를 멸하시고 우리를 유혹해서 하나님이 보호하시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로 사단의 머리는 완전히 부서졌어요. 그러나 여전히 꼬리가 남아있어서 우리를 유혹하는데도 그 유혹이 얼마나 큽니까? 실제로 머리가 남아있다면 사단의 유혹 앞에 우리가 어쩔 수 없이 다 당할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사는 세상은 광야예요. 제자들을 유혹한 것처럼 사단은 지금 저와 여러분들을 유혹해요. 아담과 하와를 유혹한 것처럼 사단은 끊임없이 저와 여러분들을 유혹할 거예요. 어떻게든지 하나님과의 춤을 추지 못하도록 방해하려고 해요. 사단은 우리가 주님과 춤추는 것을 가장 싫어합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고 정지해 있기를 원하죠. 이거는 정지해 있으면 그것이 아주 정상이라고 우리에게 속삭입니다. 제가 군대에서, 저는 범생이라 춤하고는 별로 이게 가까이 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춤하면 굉장히 어색하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군대 가니까 회식을 하는데 이 쫄병이 분위기를 맞춰줘야 되잖아요. 술도 잘 못 먹죠. 그래서 사이다 먹고 또 막걸리 막 억지로 따라준 거 마시고 막 춤추는데 막 춤추면서 분위기를 맞춰야 다른 사람들이 분위기가 안 깨져요. 여러분 직장에서 회식할 때 보면 그 신입사원이 분위기를 맞춰줘야 그 회식이 분위기가 안 깨지는 것처럼, 정말 사단은 우리 주님은, 우리 성령님은 우리와 함께 춤추기를 원하는데 사단은 야, 너 하나 춤 안 춘다고 괜찮아 이렇게 속삭입니다. 그러나 그게 비정상이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손을 내밀어요. 우리가 지난 한 주 동안 정말 하나님 보시기에 잘 살고 오신 분에게도 손을 내밀고, 그렇지 못하고 이런저런 어려운 가운데 이런저런 시련 가운데 시달렸던 분에게도 우리 하나님은 손을 내미세요. 오늘 예배가 바로 우리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내미는 손이에요. 사랑하는 아들아, 내 딸아, 내 손을 잡고 나랑 함께 다시금 춤을 추자. 네가 여러 가지 인생의 그 시련의 문제 속에서 힘들었니? 다시금 삼위 하나님이, 온 우주를 관장하시는 이 삼위 하나님이 사랑하는 아들아, 딸아, 같이 춤을 추자. 나랑 함께 춤으로 말미암아 내가 너에게 다시금 힘을 공급하고 네가 다시금 광야 같은 세상으로 나아가 또 살아갈 수 있는 힘을 내가 공급해 줄 것이다. 오늘 말씀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예배가 여러분이 정적으로 가만히 있어 그냥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과의 춤 속으로 들어가는 예배, 주님과의 춤을 다시 추기로 시작하는, 결단하는 그런 예배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에 우리 같이 찬양하고 기도할 텐데요, 십자가 그 사랑 멀리 떠나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십자가 그 사랑 멀리 떠나서 같이 찬양합니다. 십자가 그 사랑 멀리 떠나서 무너진 나의 삶 속에 잊혀진 주의 돌 같은 내 마음, 돌 같은 내 마음 어루만지사 다시 일으켜 세우신 주를, 다시 일으켜 세우신 주를 사랑합니다. 주 나를 보호하시고, 주 나를 보호하시고 날 붙드시니 나는 고배롭고 존귀한 주님의 자녀라. 우리 옆 사람을 향하여 주 너를 보호하시고, 너를 보호하시고 우리 옆 사람 바라보며 찬양합니다. 너는 보배롭고 존귀한, 너는 고배롭고 존귀한 주의 자녀라. 여러분, 2절의 가사는 이렇습니다. 여러분, 세상은요 지나간 일들을 다 기억해요. 이전에 행한 모든 일을 다 담아놓아요.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지나간 일들을 기억하지 않습니다. 이전에 행한 모든 일 생각지 않는다고 말씀하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인생에 다시금 사막에 강물과 길을 내시겠다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인생에 사막에 맞춰서 지금 여러분의 인생의 길이 막혀 있습니까? 우리 주님은 다시금 말씀하세요. 내 사랑하는 아들아, 내 사랑하는 딸아,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내가 너의 인생에 다시금 강물과 길을 내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주님을, 여러분이 찬양을 고백하는 가운데 이 주님이 손 내미실 때 그 손을 붙드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지나간 일들을 기억하지 않고. 지나간 일들을 기억하지 않고 이전에 행한 모든 일, 이전에 행한 모든 일 생각지 않으리. 생각지 않으리. 사막의 강물과 사막의 강물과 길을 내시는 주, 길을 내시는 주 내 안에 새 일 행하실, 내 안에 새 일 행하신 주만 바라봅니다. 바라보리라. 주 나를 구하시고 나를 보아하시고 날 붙드시니 날 붙드시니 나는 고매롭고 존귀한 외롭고 존귀한 주님의 자녀라. 주님의 자녀 우리 옆 사람을 향하여 주 너를 구하시고 너를 보아하시고 주 붙드시니 붙드시니 너는 고매롭고 존귀한 너는 고배롭고 존귀한 주의 자녀라. 우리 이 시간에 기도하길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은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았던 간에 이 시간에 다가오셔서 내 사랑하는 아들아, 내 사랑하는 딸아,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고 말씀하세요. 여러분, 주님의 손을 붙드시기 바랍니다. 주님의 손을 붙들고 다시금 주님과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과의 춤을 추지 않겠습니까? 사단은 끊임없이 우리를 유혹하죠. 그 춤을 추지 못하도록 유혹해요. 특별히 너는 안 돼, 너는 이거밖에 안 돼, 너는 그래서 안 돼, 자꾸만 제한하게 만듭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제한하지 않으세요. 제가 제자훈련에 만나보면 많은 분들이 나는 이래서 안 돼, 나는 저래서 안 돼, 나는 안 되는 사람이야 라고 제한할 때가 많은데 우리 성령님은 제한하지 않으세요. 오늘도 사랑하는 아들아, 딸아, 내가 너와 함께 한단다 말씀하세요. 이 시간에 우리 주님 손을 붙들고 내가 주님과의 춤을 추러 나가겠습니다. 그런 마음으로 같이 한번 우리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아버지, 고맙고 감사합니다. 주여, 이 시간에 아버지 하나님, 내가 아버지 하나님의 아버지 눈으로 볼 때는 아버지 부족한 것이 많고 아버지 죄인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조금만 아버지 말해도 아버지 하나님 마음 상해하고 아버지 인정의 우상에 아버지 빠져 헤맬 때가 많이 있음을 고백합니다. 아버지 조그만 인생에 아버지 근심거리를 가지고 아버지 가지고 아버지 고민하며 걱정하며 아버지 하는 마음 뺏기며 살아갈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아버지 우리 주님 오늘 다가오셔서 사랑하는 기서봐, 아버지 하는 내가 너를 아버지 기뻐하노라, 아버지 내가 너를 여전히 사랑하노라, 아버지 내가 너를 붙들리라, 아버지는 존귀한 내 자녀라고 말씀해 주시는 그의 음성이 아버지 하나님 저와 아버지 우리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님들 심령 속에 아버지 들려지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주님의 손 내미는 손을 붙들고 다시금 열어나 아버지 주님과 춤을 추는 아버지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사단은 아버지 끊임없이 우리가 주님과 춤을 추지 못하도록 아버지 방해하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런 사단의 방해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주님은 십자가에 아버지 심장부로 들어가셨습니다. 아버지 그 은혜, 아버지 그 능력, 부활의 소망 능력 들고 아버지 우리 등이 아버지를 승리하며 나가는 애들 될 수 있도록 주여 보아 주시옵소서. 주 나를 보호하시고 날 붙드시니 나는 고배롭고 주님의 자녀라.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기에 우리의 아버지 하나님, 또 성령 하나님, 성자 예수님은 오늘 또 우리에게 사랑하는 아들아, 사랑하는 딸아, 하나님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내 손을 붙들고 나와 함께 춤을 추자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그 손을 우리가 붙들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주님과의 춤을 추며 아버지 살아가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사단은 끊임없이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세상에서 인정받지 못하는 존재라고 아버지 우리 스스로를 제한하려고 그렇게 유혹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주님과의 춤을 추지 못하도록 방해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예수님은 그것 때문에 십자가의 심장부로 들어가 하나님 그 원수 사단을 멸하고 부활의 능력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습니다. 하나님, 부활의 소망 붙들고 하나님 주님과의 춤을 추며 아버지 우리에게 주신 이 세상의 삶을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이겨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 자신을 친히 십자가에 내어주신 그 크신 우리 주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들을 내어주면서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의 다음없는 사랑하심과 지금도 우리를 위하여 친히 기도해 주시고 동행하여 주시는 성령님의 은혜가 전투의 심장부로 나아가 승리하신 예수님을 힘입어 우리에게 오는 유혹들을 이기고 삼위 하나님과 깊은 교제의 춤을 추며 삼위 하나님처럼 서로를 존중하며 서로를 위하여 자신을 기꺼이 내어주는 삶으로 나아가기 원하는 모든 성도님들의 삶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하옵나이다. 아멘.